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묵상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 있지만 그럼 다음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난주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목자로 만난 양들도 이득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만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볼 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 너 그렇게 살면 너무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런 이야기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어여쁘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내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대관식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어떤 사람은 12살, 어떤 사람은 15살 어간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그거부터 무려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도 7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모르는 삶은 상당히 골치 아픈 삶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선언하면 아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사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다윗의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처럼 무언가 변화하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일상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는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혹시 꿈을 꾼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기름 종류가 잘못된 건 아닌가? 사무엘 선지자가 노망이 나서 나에게 실수한 건 아닌가? 나보다 한 살 형한테 부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갑자기 잘못 걸려가지고 너 그거 취소, 그러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이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오늘 일렉 기타 솔로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쳤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지간히 잘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막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울 왕 곁에 사람들이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을 하는 겁니다. 대충 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수금을 켤 때 대충 켰겠습니까? 얼마나 현란해요. 사울 왕의 마음이 막 풀리도록.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그 가운데 사울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표현처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서서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2.7m에서 3m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키와 함께 온몸에는 갑옷을 감싸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왕도, 내가 그래도 싸움과 전투에 잔뼈가 좀 굵지라고 말하는 사울 왕도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아마 그가 잠깐만 한번 휘두르면 그냥 목숨이 달아날 것처럼 공포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다 나눌 수 없어도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의 현장에 이해할 수 없이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지난 주중에 퇴근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2가지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스피커폰을 켜고 핸드폰을 약간 멀리 둡니다. 뭐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일 있잖아요. 뭐 열심히는 해드렸지만 다윗이 지금 양을 치다가 갑자기 너 형들이 있는데 도시락 좀 싸가지고 가. 그럼 다윗이 막 착해가지고 내 아버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묘하죠.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먼저 보고 나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다윗도 어쩌면 바짝 쫄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라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지, 그런 고백을 막 하고 있는 중에 너희들은 메뚜기가 밖에 안 되는 것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봐라, 내가 너희들 무서워하나 봐라.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겁도 없이 화가 먼저 난 거죠. 거룩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분노와 함께 쥐어든 것이 뭐냐면 돌팔매였어요. 그건 다윗에게는 주먹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나 소들이 오면 아마 그걸로 때려 눕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던져서 멀리 피해가게 하라고 경고하는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것이 골리앗의 정중앙 팡 때려서 쓰러졌겠습니까? 아마 연습을 했을 거라고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르고 명확하게, 남들은 이거 그냥 대충 던져서 쫓아내기만 하면 돼 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싸우는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준비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 싸움을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 묵상하는데 목숨을 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 그것을 오늘도 위로를 얻었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나의 생명이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이야, 내 마음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다. 원샷 원킬.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싸울 생각도 못했는데 때려 눕혔잖아요. 조그만 청년이. 그리고 나서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재밌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못 알아봤다고 기록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전까지는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 나를 좀 돌보아주고 노래 한 가락 불러줘, 그럼 노래 불러주는 정도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가 골리앗까지 때려 눕혔다고 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예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사울의 마음이 점점 다윗을 향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뛰놀며. 여러분, 뛰놀며 노래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노래를 살살살살 부르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만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득해 라고 할 때 뭐 충만해 이런 말을 쓰는 것과 동의어니까 수만 명이 운집했다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많이 왔나 봐. 그거 누가 세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고, 우리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이뤘어.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나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누군데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무언가 추를 그 사람한테 딱 붙여서 추적기를 가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뭘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였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녀석이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나에게 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정말 폭풍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 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기름 부어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들판에서 열심히 양떼를 쳤던 것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기름 부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 엄청난 공적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팔매를 휘둘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주목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명수배 정도가 아닙니다. 죽여도 좋으니까 시체라도 나에게 데려와. 다윗의 분노가 이제 그 정도 지점이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에게 혹은 자신의 형들에게 그걸 토로할 만하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좀 지켜주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아버지나 가족들이나 혹은 자신에게 다윗은 만만이야라고 노래해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질 않습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난 어차피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맞서서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여론이 다윗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 이후로 끝없이 도망 다니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그가 찾은 단 한 명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찾아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사무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이미 소란스럽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신 일의 시작점,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분노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도망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치는 거죠. 막상 잡고 보면 경찰은 그 사람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불안함과 싸웠을 겁니다. 내가 언제든 사울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사울이 나를 향한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간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계속된다면요, 제정상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에게도 복수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을 보시면 기회가 좀 있었어요. 사울이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다윗에게 지금 죽이시라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 참았으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비아냥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적당히 하시라고, 그만 도망 좀 치고 싶다고, 좀 끝내라고, 이 싸움 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장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2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것이 다윗의 결단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잘 보십시오,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괴롭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고 괴롭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6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어서, 성인 군자여서, 성품이 완벽해서 잘 참는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복수하고 싶어. 다윗에게도 지금 죽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분노가 치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 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여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나의 마음과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마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지를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붙들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을 위해서 내가 단번에 그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깔끔하게 죽이고 나서 왜 그랬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그의 소지품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6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돼. 다윗도 그렇게 느낀 겁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신 것인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대단한 건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직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아, 사울 왕은 절대 멈추지 않겠구나. 그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는 것, 이건 바보 같은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고마워할까요? 경험상 어떠세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빌런들을 한두 명씩 만나보셨죠? 왜 저래? 뭐야? 막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깔때기가 나에게 쏟아질 때 그 깔때기는 내게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해주면 그때부터 넌 이거 계속하는 거죠. 뭐 퇴사할 때까지. 다윗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알아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말해서 내 마음의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힘은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겠느냐, 그 선을 굵고 진하게 그어놓는 것이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겠다. 의심이 됩니다. 상대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거야. 호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호구는 바둑 용어예요. 내가 이 돌을 놓으면 이 집이 다 뺏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돌을 놓아야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에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 잡을 거야. 와, 쟤는 마땅히 이렇게 대해도 돼. 업신여기게 될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러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수많은 죄를 나열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20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는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 어떤 영광과 소망이 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마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이 우리에게 때때로 펼쳐집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알 수 없는 여정으로 10년 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별로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없으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은 싫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자꾸만 그때는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해봤던 대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머릿속에 얼마나 그 머리 굴리는 소리가 팽팽 도는지 몰라요. 발등에 불이나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간신히 나옵니다. 그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제 잔머리 이 힘을 빼시느라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난감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나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최근에 엉뚱한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전화를 받기가 좀 긴장돼요.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더니 카톡이 오더라고요. 홍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더 전화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10년 어간 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그 군대 교회에 설교하러 와주시던 목사님이세요. 진짜 나쁘죠. 목사님인 걸 알면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느냐고.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막 말씀에 충만하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거 없이 막 이 녀석 저 녀석 나쁜 아이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녀석들아, 막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썼죠. 이렇게 막 헬멧을 막 때리면서 빨리 가 빨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밥 뺏어 먹고 햄버거 하나만 줘,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인도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엔 뭐 이러고 자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바로 서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누워 계시는 걸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렇게 너무 아파서 깨고 막 그럴 때, 그때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홍중희님 생각이 종종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병사들하고 찍으신 사진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이렇게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싶다고 그런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다렸죠. 사찰실에 혹시 제 택배 왔나요? 안 왔대. 일주일 지나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열어서 보니까 진짜 저의 그 25살, 6살 때 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군 생활할 때 사진이 없거든요. 저는 너무 몰입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곰곰이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상당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사진이 찍혔을 때 진짜 마음만 가능하면 진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군생활 내가 진짜 망가뜨리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있죠. 매일매일 보면요, 나중엔 애증의 관계가 됩니다. 너무 미워서 나중엔 그 사람한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그 사람한테 욕을 안 먹는 게 미션이 돼요. 잘해버려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맨날 밤샜다고요.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몇 안 되는 빌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번쩍 생각났어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그게 번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 제 마음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와, 사람이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구나. 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사는 것에 소망이 없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뒤에 것만이라도 빠지면 좀 낫겠는데 왜 꼭 그 뒤에 붙이시냔 말이에요. 이거를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설교를 쓰는데.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거 내가 그렇게 이루어내고 말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아니?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원수보다 더 나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린 전혀 그렇게 사는 관심도 없는데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봐, 그리고 그렇게 좀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기억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몫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에 달려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다윗이 살았던 방식, 우리가 오늘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카드 받으셨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내 인생에서 진짜 죽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와, 이 사람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웠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보셔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떠세요? 사랑하라고 안 할 테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조금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좀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염치 없게도 제게 조금 더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신촌교회 청년부 예배드리러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와, 이 사람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세련돼서 와, 진짜 멋있게 예수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처절한 거예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일, 그거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녁에 가을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이 행복하죠. 나지막한 동산을 천천히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 행복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요동치는 마음을 오르는 암벽 등반 같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동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거, 와,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와, 이때는 난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보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도려내고 싶죠. 저 이거 컴싹으로 지우고 싶어요.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을 쥐고도 그걸 휘두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름을 좀 적어보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역에서도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가족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한 달 동안 한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합시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좀 신뢰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일부터 해보자고요. 사랑하는 것은 아득한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아주 처절하고 어설프고 닭살 돋고 생각만 해도 막 뒷골이 땡기고, 그런데 억지로 그 길 가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